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확실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적인 그런 성경관이 이제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짓죠? 네,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질그릇. 살면서 정말 그런 강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야, 내 인생이 정말 질그릇 같다. 왜 그러냐면 작은 충격에도 이게 금이 가고 작은 충격에도 깨지거든요. 확실히 잘 깨진단 말이에요. 질그릇은. 우리가 조금만 사고가 나도 죽어요. 요번에 경기도 지방에서 필리핀을 가는데 갑자기 한 분이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먼저 짚었는데 뼈가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러진 거예요.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이러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뭐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힘 못 쓰고 죽어요. 감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감기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번에 겨울에가 좀 특히 독감이 유행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 감기 하나도 못 버티고 사실은 넘어지는 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음도 약해요, 마음. 뭐 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 응? 밥도 못 먹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뭐 그 정도 아닌 사람은 할렐루야 하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정도 되면. 예? 말 한마디 좀 언짢은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괴롭다고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나는 그냥 인사로 한 말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인사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로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울려고 그래. 응? 왜냐면은 힘들었던 거를 막 참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세요 이러지. 그럼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간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건 왜 묻냐라고 말해야 되나? 예? 아니 그냥 괜찮냐고 그냥 이렇게 인사로 한 말인데 뭐 울려고 그래요. 여기 서울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지려고 땅을 샀어요. 성도들한테 막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렵게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가 몇 년째 안 나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목사님. 힘들었겠죠. 성도들한테도 미안했을 것이고 괴로웠겠죠. 견디다 못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강해요? 예?
약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봐. 여러분 오늘 밤에 잠 잘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해요. 흔하고 질그릇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약하고 싸고 쉽게 깨지는 그릇. 그런 노래 알아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인생을. 장기하라는 사람이 그 좀 특이한 사람이더구만요. 그 시적 감각도 있고 그 서울대에 나온 사람인데 좀 음악이 특이하더라고요. 그 뭐 벌써 10몇 년 됐어요. 이 노래 나온 지가. 처음 나왔을 때 어, 너무 저기더라고요. 그 서민들의 삶을 그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그 우리 예전에 보면 어렵게 살 때 그 고무장판 그런 어떤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싸구려 커피라는 그 한마디에 그런 인생이 탁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감동이 있었어요.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그네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 싸구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가수 중에 싸이라는 가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춤 보면 좀 싼티 나잖아.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대중적인 서민적인 그런 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은그릇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러는데 내가 내가 나쯤 되면은 그래도 나는 금그릇이야. 어? 이렇게 본인이 은그릇, 금그릇을 되려고 하니 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임을 명심해야 돼요. 기분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의지도 약해요. 싸구려예요.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뭐가 제일 싸요? 질그릇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싸구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천하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뭔가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응? 내가 그래도 너하고는 달라. 응? 나는 최소한 동그릇은 돼. 근데 내 안에 내가 질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보화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게 너야. 그런데 네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7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진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정말 너무나 약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평생을 불임했다고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가 웃었대요. 성경에 보면 사라는 안 웃었다고 그러고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웃을만 하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떻게 불임인 나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단 말이냐.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볼 때는 제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툴 때 누구 편을 들었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때려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발각이 나서 광야로 가요. 거기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는 힘도 못 쓰는데 너 내 백성을 가서 이끌어내라. 아니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했어요. 뭐 처가살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이제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애굽어 그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나 이제 말도 못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온도 차이가 50도 이상이 나요. 50도.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광야. 거기에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뭐 대단히 무슨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두려워요. 떨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1인자가 됐어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건가?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보면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질그릇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고 보배를 담은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질그릇이에요. 속은 보배, 보화가 있어요. 역설적이죠.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하고 순간적이고 싸구려예요. 근데 하나는 귀하고 영원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이 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네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걸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겨쌈이라는 게 뭐냐면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 사방팔방에 포위를 당해서 자꾸만 좁혀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탈출구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끝난 것 같은데 내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난 거거든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끝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하죠? 바다를 갈라버려. 예? 육지같이 걷게 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8절 다시 그 뒷부분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자, 답답한 일도 많이 당한 거예요. 바울이 난감한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난감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 영혼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게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 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어떡하냔 말이에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던 사업이 안 돼. 그리고 인간관계에 막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소망이 없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바울이 뭘 많이 맞냐면 매를 많이 맞았어요. 뭘 많이 맞아요? 매를. 근데 매를 많이 맞을수록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조금만 더 나이 들면 요한계시록 강의할 건데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순교자 찬양 시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박수를 맞을까? 순교자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답답한 일을 주님 때문에 많이 당한 사람. 근데 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화, 예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됐어요? 버려졌어요? 예? 버림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 육체를 죽여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소위 말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도 못 살고 직장 생활도 못 하고 고향도 떠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까지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증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성령 받고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명예를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문제보다도 사실은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나를 떠날 때, 그때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한 번도, 한순간도 나를 버려둔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뒷부분은 뭐냐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거꾸로졌다는 게 뭐냐면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넘어지죠, 때로. 실수로, 죄로, 잘못된 선택으로, 또 어떤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하고 망하는 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그게 뭐냐?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뭐를 몸에 짊어졌대요?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십자가가 무슨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런 게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십자가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아까 네 가지였죠. 그 사람 인생을 네 가지로 말은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자기가 예수의 그런 죽음, 십자가의 그런 것을 자기 인생 속에서 그렇게 짊어진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났다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해요. 11절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주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긴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긴 설교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못 본다 이 소리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사도의 인생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거란 말이에요. 이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고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 그 다음 절 15절이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지능적으로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언제 쳐들어가냐면 전쟁을 꼭 추수 때 했어요. 추수기 때. 그래 가서 그걸 뺏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뺏지를 않아요. 먹고 살 만큼 또 남겨놔요. 네? 매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을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그 유명한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미디안은 10만 대군이에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많대. 그래서 3만 2천을 10,000명하고 2만 2천으로 나눠요. 그 누구를 선택해요? 10,000명을 선택해요. 10,000명. 이유는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예? 또 10,000명을 또 나눠 300명하고 9,700명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물을 먹는데 9,700명은 그냥 개처럼 그렇게 고개 쳐박고 먹고 나머지 300명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앞을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뉘어 300명하고 9,700명. 근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해요? 300명.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여러분 10만 대군을 상대하는데 3만 2천 명 많아. 10,000명도 많아. 그럼 몇 명으로 가요? 300명으로.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붙여주는데 무슨 용사예요? 어떻게 전쟁한 줄 알아요? 미디안하고? 항아리 있죠, 항아리. 질그릇에다가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죠? 횃불을 집어넣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던져서 항아리가 질그릇이 깨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횃불을 보고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면. 자기네들끼리 콧구멍 쑤시고 눈구멍 쑤시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 끝나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3만 2천 명으로
가서 이기면 그래도 아니 1대3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 나올까봐 10,000명도 많다. 300명으로 가서 이긴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그거라. 내 안에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보화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성령님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그릇이 되고 내가 금그릇이 되고 내가 잘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막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요. 내가 답답한 일 당한다니까요. 핍박을 받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그 십자가의 흔적의 그런 네 종류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보배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받을 때 버림받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쓰러질 때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여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